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우리들에게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속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커다란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스바냐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온전한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전하게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녹아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바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흔한 표현이 무엇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제 시상을 할 때에 그 나라의 국가가 연주가 됩니다.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기쁨 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말하는 이 노래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찬양의 노래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스바냐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렵고 힘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스바냐서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이 예언이 지속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멸망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쳐들어오는 강한 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바냐는 말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을 늘어뜨려서 힘을 빠지게 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손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과 발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를 부를 힘도 없었을 것이에요. 도리어 부른다면 오히려 이 구슬픈 노래, 슬픔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이와는 반대로 역설적이게 그들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쁜 노래만 부를 일이 있으면 항상 좋겠죠. 기쁜 일만 계속 가득해서.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리의 절망적인 때에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앞으로 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스바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기쁨의 일들을 이제 알고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자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손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바로 우리를 이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또는 뭐 기쁨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기쁨 가운데서도 이제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바냐가 말하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할 때 기쁘세요?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는 대상 누구입니까? 아마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또한 어떤 분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할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나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또한 자신이 원했던 그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를 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또 그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현재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중심의 자리에서 밖으로 밀어내며 오히려 소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그들 가운데에 그들 중심에 두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상과 함께 있는 것을 더욱더 편하고 즐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는 단절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서 그 살아가는, 발을 걸쳐서 살아가는, 중심에는 우상이 가득한데 발만 하나님께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회복될 것이고 함께 갈 것이다. 기쁨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은 곧 우리의 왕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이나 이 성취욕,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세상으로 마음이 더 쏠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기쁨은요, 육신의 이 정욕이고 이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영생을 떠올리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얻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이 건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죽음에서 건짐받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과 다른 이 육체의 또 구원의 상태이기도 하죠.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건짐을 받아야 돼요.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구원자로 이 의지해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용할 뿐이고 침략할 뿐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장 큰 대적자는 누구였냐? 바로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죄였던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이 기뻐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형벌이 제거되고 구원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지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형벌이죠, 완전한 죽음, 거기까지 가지 않게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망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형벌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 속에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충고의 내용 또는 조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형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남유다의 원수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그들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이제 제거하게 된 것이죠. 침공했던 악한 세력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또 어려움들, 원수와 같은 것들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말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믿고 원수들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에게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이름, 원수를 물리치는 이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원수를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탄식하고 또 슬픔 가운데 살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저버리게 합니다. 점점점 세상의 것, 자기 욕심, 자기 것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노래하도록 만드세요. 지금은 대적들이 두렵고 손에 힘이 없어지는 그런 좌절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구원해 줄 테니 기뻐하며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적는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떠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용사가 되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노래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사랑이 뜨거운 불과 같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론 사랑은 잠잠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대체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무 일 아닌 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출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죠.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너무 평범하고 잠잠해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강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잠잠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호흡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과 또 필요한 것들, 물품들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원수를 또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잠잠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형벌에 처하시는 것도 그 뒤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벌을 당할 때에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멀어지고 싶은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구원은 징벌 뒤에 숨겨져 있는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잠잠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히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만한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노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을 참 슬프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이 정결케 하시고자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쁨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누가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그에게 기쁨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관계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기쁨으로 삼죠. 육신적인 즐거움을 기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스바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아요.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노래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에 자부심과 힘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생 노래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주님으로 기뻐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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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